음악의 어머니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핸델이죠. 고전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핸델이 작곡한 유명한 곡 중 핸델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핸델의 메시아에는 테너 독창부터 시작해서 알토 독창, 베이스 독창, 그리고 합창까지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이사야서의 내용이 무려 14번이나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에는 구약의 다른 예언서보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을 예언한 이사야서를 이사야 복음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의 예언서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예언서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의 내용 구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내고 계시는가를 사뭇 시적인 표현과 동시에 심오하고 아름다운 문체를 통하여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메시아에 관한 언급은 이사야서가 구약의 예언서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의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66장이나 되는 긴 성경 본문에 대한 열정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것과 함께 그 여정을 함께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처음에 가졌던 그 각오가 자칫 길어지는 본문으로 인하여 늘어지거나 혹은 나태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전한 사람이나 혹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가능하면 접근하기 쉬운 내용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보려고 합니다. 물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여러 배경을 설명할 때 혹여나 지루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큰 도리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를 통하여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개의 큰 주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1장부터 39장까지 기록되어 있으며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좀 더 세분해 해보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에게 향한 심판을, 그리고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을 향한 심판을, 그리고 24장부터 27장까지는 우주적인 심판을, 그리고 28장부터 35장까지는 추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으며 36장부터 39장까지는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난 중대한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사건이란 아수리의 예루살렘 침공과 또 왕이 병이 들고 치유된 이야기로서 이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장부터 55장까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특별히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아의 예언으로 아주 유명한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또 56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에게 열릴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저자는 남유다에서 활약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총 4대 왕을 거치며 대략 40년 동안을 선지자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40장부터는 이사야가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이사야가 아닌 후대 사람이 기록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에게 닥친 여러 문제를 예언하도록 하셨으며 그 예언이 이사야서를 통하여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이사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으로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회복시킬 것을 희망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지만 결국 위로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이 국가적 혼란스러움에서 끊임없는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먼저는 아수르에 의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침공한 일이 있었고 아수르가 직접 예루살렘을 침공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벨론에 의하여 어려움을 겪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강대국으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이 등장하고 그 외에 주변 이방국인 블레셋과 모압과 에돔과 두로 등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과의 세력 다툼은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실 때 주변의 강대국뿐만 아니라 가깝게는 같은 민족이라도 북이스라엘까지 사용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이런 외부적인 혼란스러움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경고와 그리고 회복을 통한 구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구조상 구약의 선지서에 속해 있습니다. 선지서 중에서도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조합에 속해 있는데 대선지서는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예가서, 에스겔서, 다니엘서 이렇게 4서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것은 대선지서에 등장하는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보다 많은 일을 하고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책의 장수가 많아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든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들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증명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한 권의 책으로서의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의 예언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에는 아수르의 침략에 따라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는 시기였고 아수르의 뒤를 이은 바벨론과 같은 주변의 강대국으로 인하여 많은 전쟁과 더불어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이사야는 국가의 소용돌이 가운데 어려움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할 것을 강력하게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처한 궤도의 현실에서 때로는 몹시 거칠고 격정적인 발언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이사야 전반에 걸쳐서 우상 숭배나 국가의 군사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배격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불의함이나 불신하는 모습에 대하여 매우 경노하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비록 불순종으로 인하여 멸망받을 민족이라 할지라도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따른 위로를 전하기도 한 것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접할 때 때로는 대체로 신앙에 접목하게 되는 것에는 인물이나 사건을 통하여 모범적인 어떤 사례를 찾아가는 것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를 본받아야 한다든지 혹은 어떤 사건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인물과 사건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미화된 인물론이 등장하고 또 지속 가능한 구약의 사건들로 이해하여서 성경 이해에 몰이해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시려는 그 메시지와 그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늘 판단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와 인물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여전히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려져야 된다라는 것과 그 복음의 말씀이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으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점이지요. 이 점에 있어서 이사야서는 매우 흥미롭게도 다른 선지서나 역사서보다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에 탁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적인 분명한 내용, 즉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음을 이사야서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위로와 구원입니다.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지만 회개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은 용서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이러한 심판과 회개와 용서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복음의 사역과 맥을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마다 더는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은 다른 사역자보다 깁니다. 무려 40년간의 사역이었고 남유다 4명의 왕을 거쳐서 선지자로 사역했으니 그만큼 예언 활동이 많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남유다의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고 우시야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다가 일찍 죽었기에 실제적인 사역으로 보면 그 다음 왕인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 때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사야가 선지자로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선지자로서의 증거인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지자인가 혹은 거짓 선지자인가에 대한 구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보여주고 있는가에 대한 여부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로 보여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현실에 맞춰 말하게 되면 그가 제 아무리 대단한 위치에 있고 실력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비록 그가 전하는 말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선지자의 말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하는데 그 예언이란 미래의 일을 점치는 예언의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긴 예로 사용하여서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의 예언에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진노하시며
심판하실 것을 가감없이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형편이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선하심의 역사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는 왕이나 백성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문제가 없다라는 식으로 말로 현혹하지만 참 선지자는 참혹한 현실이 왜 일어났으며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분명하게 선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처음부터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들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악한 실상을 고발하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을 그대로 전하려는 선지자의 사명에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시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주장이나 현실의 기준에 맞춰서 왜곡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며 제안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율법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살인에 대해서는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아닌 화를 내고 욕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간음에 대해서는 음욕을 마음에 품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맹세에 대한 참된 의미는 아무에게라도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는 것이며 원수를 미워하라 했으나 원수를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고 중언부언하며 외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은밀한 중에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이웃은 비록 이방일지라도 선함으로 베푼 자라 하시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는 금식하며 11조를 하는 자기 자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자복하는 기도라 하시면서 세리의 기도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진리가 왜곡되어 잘못 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은 그럴싸하게 종교로 포장되고 교회와 신앙이라는 것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입이나 이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왜곡해서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교묘하게 교회에 침투하여 교회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게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자기 자랑이 있으며 자기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함이 있으며 세상 논리에 따라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주장에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사용되며 믿음을 빙자해서 충성과 헌신이라는 명목하에 강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강제도 아니고 자기 욕심도 아닙니다. 언제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과 큰 울림이 있어서 그리로 가야 하겠다라는 변화된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은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주는 몽학선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삶의 가르침이 되는 율법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런 훌륭한 선생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자꾸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가르침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하신 의미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나라의 질서인 법이 있고 그 법을 지켜야 할 국민이 있고 법에 영향력이 미치는 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의 국가로서 형성할 만한 요소라고 한다면 주권과 국민과 다스림의 영역이 필요한 법이죠. 그래서 시대마다 나라의 유정자를 통하여 법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게 하고 그 통치권 안에 있는 백성이 존재하였던 것입니다. 세상의 나라는 이렇게 기존의 질서에 따라 나라를 유지하도록 하셨고 그것이 나라를 유지하는 방식이요 제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이 가진 독특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제도입니다. 왕이 있고 백성이 있고 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민족을 형성해 나갈 때 신정국가를 이뤄가야 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는 선지자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국가로서의 존재 의미를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치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이뤄가야 할 귀한 사명이 있고 또 이러한 사명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성도의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2700여 년 전 어간에 이사야에게 해주신 말씀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이사야서를 보면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과연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잘 살피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잘 깨달아가는 그런 복되고 귀한 시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시대를 거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직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는 모든 성경이 가르치는 바요 저에게 깨닫게 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이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생의 소망과 위로와 그 복됨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서를 시작합니다. 옛적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귀에 아멘으로 응하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책망과 심판의 무서운 경고를 들을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그럼에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또 보호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희 삶의 큰 위로와 소망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